요새도 미세먼지가 좀 심한 편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미세먼지가 좀 가라앉았다가 또 날씨가 좀이라도 풀리게 되면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가끔씩 그런 문제들로 고통을 겪기도 하죠. 특별히 동남아시아 쪽에서 심각한 그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묘사되곤 합니다. 독립영화 수준이긴 했지만 그 어느 영화에서는 그 산소 마스크를 쓰고서는 방독면 같은 것을 쓰고서는 그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우리나라 영화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직접 보진 못하고요. 부천 그 영화제에서도 프랑스 영화인데 인더 더스트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하나 상영됐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심각한 미세먼지가 파리를 뒤덮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미세먼지냐면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3층 정도 높이면은 한 2층까지 그 먼지가 꼭 바다처럼 그렇게 꽉 껴있는 그런 재난이 벌어지는 속에서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딸이 커다란 캡슐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며 치유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딸이 갇힌 그곳까지 그 먼지가 가득 찬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슬아슬하게 그 건물 옥상으로 해서 피하긴 하지만 이 딸이 기거하고 있는 그곳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먼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투를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물론 그 영화는 그 상상이고 또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맘먹지 않는 고통을 겪는 듯 합니다. 어떤 때는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두통을 겪기도 하고 심각한 기침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이들도 종종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미세먼지가 몰려올 때 우리는 집 안에 있거나 집 바깥에 있거나 어떤 때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지만 그렇게 스며드는 먼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그런 먼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미세먼지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요소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마치 in the dust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제목에서 잡았던 진토해서란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진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흙, 먼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종을 주께서 대우하시고 돌봐주신다라면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것은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그 깨달음은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본문은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되어 얘기하지만 내 눈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18절에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 다음에 그저 내게 이제 곧 순탄한 길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그네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진토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에게 황량함과 광야 같은 생활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나그네 됐다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또 그때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이런 일을 벌이시는가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 우리들이 또 하나 유혹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에 다니고 또 내가 좋은 직장에 가지고 내가 돈이 많이 생길 때 그때도 성경은 뭐합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잊지 않을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비록 세상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지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컨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출장을 가서 좋은 호텔에 기거한다고 치더라도 그 좋은 호텔이 내게 온전하게 평안을 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중에 스파이 브릿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다룬 것인데 여러 가지 그 소련의 지금 납치된 게 아니라 거기서 지금 붙들린 미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느 민간 변호사가 나가서 협상을 하는 얘기입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은 목적 한 발을 이룹니다.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그랬습니다. 나 연어 낚시 갔다 올 거야. 아내가 출장 가기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뭘 좀 사다 주세요. 그쪽 지역에 좋은 것이었던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것을 딱 제기를 했는데 봤더니 저 옆에 있는 가게에서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딱 얘기를 하고 이제 남편은 짐을 내려놓고 2층에 가서 올라가는데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행히도 이제 포로 교환을 통해서 인질 교환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도노반이라는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이제 남편을 찾으러 2층에 올라갔더니 남편이 침대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어떡합니까? 쓰러진 것이죠. 어디서? 자기 집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그곳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라 착각할 때는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았던 것도 어떠했습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계명에 주목하고 그들의 길에 서고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하죠?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그네 됐다는 것은 어떡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주의 계명입니다. 주의 계명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규례들을 우리는 항상 사모합니다.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나그네의 대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23절에서 보면 뭐가 합니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적으로 그 지식으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술을 안 마시고 회식 자리에 가면 그때 상관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술 한두 잔은 해야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 세상에 성공하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불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의 종은. 세상의 고관들은 세상의 지위와 관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주의 종이라는 거죠. 신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비방하건 뭐하건 간에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 구절을 해석을 주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니엘서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의 사자골로 잘 알려진 바로 그 본문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왕에게 가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어느 한 곳에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게 해달라고 조서를, 변하지 않는 조서를 찍으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위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그 조서가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열린 창에서, 닫힌 창에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린 창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문을 닫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문을 닫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열린 창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고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본문처럼 나를 비방했을 것입니다. 저 어리석은 녀석. 창문이라도 닫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는 이들도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 하건 간에 어떻게 행동하건 간에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주의 종들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전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내 속에 계속적으로 읊조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난 나그네 된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것을 믿고 또 주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계명은 지킵니다. 비록 내가 기도했었을 때 22절처럼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했지만 당장 그들의 비방이 끝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그 제목에서도 진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25절, 28절은 어떤 면에서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마른 흙에 광야 같은데 그냥 널브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도울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28절은 조금 더 해석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마치 초콜릿을 뜨거운 태양빛 아래 놨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형체를 알 수 못하는 녹아버리는 것처럼
나의 모습이, 나의 영혼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28절에서는 나를 세우소서라고 되겠습니다. 붙어서 죽은 것 같았었을 때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25절에 구합니다. 28절에서는 녹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다시 복원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주변 상황이 진토 같고 또 내 주변이 나를 눌리는 것 같이 나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그네 된 자의 모습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우리들에게 따르라고 요청하고 또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같은 성도들조차도 어떤 때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적당히 탈팔매 살아가야지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합니다. 장로님인 어느 판사님이 장로님인 고위관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또 그들이 간증을 하면 그들이 복받아서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 시간에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떠하건 간에 진정 주께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세워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지식이 있습니다. 진토에 붙고 눌림이 있어서 녹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주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어머머뭇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또는 어떤 성경은 주의 약속에 의하여라고 구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살려달라는 것이죠. 앞서 다니엘서 6장을 얘기했지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신, 내가 섬기는 제단, 그에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왕이 풀무불에 던진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렇게 던져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했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바로 이 구절을 묵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풀무불 앞에 놓고선 이 구절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쩌면 살아나가면서 진토 같은 상황, 영혼이 눌림으로 인해서 마치 내 영혼이 녹아나는 것 같고 나의 모든 상황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에 의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그것이 나그네 된 자의 삶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이 내가 지금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는 것이 나그네 자인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이 풀리고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돈이 좀 채워집니다. 한 1, 200이 모자라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갑자기 2, 300이 생깁니다. 그럴 때 갑자기 우리들이 달라지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까지는 드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돈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럴 때 돈이 많이 생겼을 때 11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100만 원 있을 때 10만 원 드리는 거 쉽게 드리면서 나중에 200만 원 생긴 다음에 20만 원 드리는 건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11조가 뭐 꼭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100만 원 외에는 없었던 사람인데 200만 원, 300만 원 생겨서 200만 원, 300만 원 생겼는데 이제부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를 계획을 합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창고만 지을 생각을 합니다. 내 배부를 생각을 합니다. 평소 짜장면 한 그릇 먹던 사람이 짜장면 3그릇 먹으면 배탈밖에 더 납니까? 우리들의 욕망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된 삶을 극복하는 사람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진토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우며 나의 충고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도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 세상에 어떠하건 간에 나의 행위를 아릅니다. 나의 행위를 아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주위에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되뇌깁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주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침에 한번 큐티하고 또는 한번 성경 읽고 또 설교 말씀 한번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내 말씀의 약속이 되어짐을 믿으면 뭐합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루하루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친구들의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 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만 결국 그 말씀 속에 그들이 그 묵상하며 이야기했던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읊조린 그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주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주의 약속대로 나를 살리소서 할 때는 주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큐티에서도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뭡니까?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러길 바랍니다. 주의 약속대로 주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기도하실 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암송하신 구절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더 힘이 있습니다. 왜? 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거짓 행위를 거부를 합니다. 대신 성실한 길을 택합니다. 주의 증거에 매달립니다. 또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18절에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 그랬었죠. 32절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내 관점 속에서 보면 바로 요만한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셔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넓히셔서 이제 더 주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을 깨닫고 그 계명을 의지하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를 아시죠? 나의 지경의 지경을 넓히시고. 어떡하죠? 요만한 땅이 내 땅인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지경에 요 땅이 요만큼인데 여기에 더 지경을 넓히셔서 더 넓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시편은 자주 얘기합니다. 또 팔복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온유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땅이 주어집니다. 땅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은 미세먼지로 완전히 갇혀있는 진토 같은 상황이지만 내 영혼이 눌리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주께서 이제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으시며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어떨 때? 주의 약속대로 나아갈 때,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때 주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도 이제 명절도 준비했으면 합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친척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진토같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